고난과 성장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분 많으시죠?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굶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네, 정말 힘듭니다.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루 이틀을 굶으신 게 아니죠. 무려 40일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죠. 그래서 인간의 허기짐, 음식을 차단하면서 오는 육체의 고통, 육체의 한계, 음식을 차단함으로 오는 예민함, 무기력증, 이런 온갖 스트레스를 다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겠죠. 그 타이밍에 마귀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셨죠. 단순히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걸까요? No, 아니에요. 아마 마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도 예수님은 거절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거절했을까요? 4절에 보면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이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소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라, 들어라, 비중을 더 이쪽으로 둬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상황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야만 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 여기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요, 바로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공급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생성의 원리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몸이 마르건 뚱뚱하건 인간은 누구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눈에요, 선명하게 보이는 이 근육질의 몸매는요, 지방이 적어요. 지방층이 적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딱 봐도 와, 몸짱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은 웰빙 시대라고 하죠. 연예인, 모델들은요, 몸매 관리를 위해 먹는 즐거움을 다 포기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저희 어머니께 들었을 때는 과거에는 뚱뚱함이 미의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끄덕이시네요, 선생님. 네, 맞나 보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합니다. 더 날씬하고 더 근육적인 몸매를 갖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웨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육은요, 단순히 미적으로 유익함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강화되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지구력과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방 분해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근육질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육체의 근육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근육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육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한 가지 뭐죠?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죠. 육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육체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이 근본이자 코어, 핵심, 실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은요 근육질로 무장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약한 육체를 지녔을지라도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은요 강건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이 병들었으면요 아무리 근육질의 탄탄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근육보다 영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이 영의 근육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근육의 생성 원리를 아십니까? 근육의 생성 원리? 우리 몸에는요 기본적인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서는 절대로 근육이 자라지 않아요.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근육에 상처를 내야 돼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육을 찢어야 돼요. 상처를 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돈 내고 헬스장에서 하시는 웨이트라는 무산소 운동이에요. 웨이트, 즉 근육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심히 덤벨을 들고 막 바벨을 하고 스쿼트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어깨도 안 올라가고 아이고 허벅지야. 무슨 통? 근육통이죠. 왜 아플까요? 근육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근육이 찢겨져서 근육의 조직이 사이사이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근육통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사이 틈새가 생겼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이사이 찢어져서 상처가 벌어진 그 사이사이에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퀴즈? 그렇죠. 와, 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근육질인 사람들 식단을 보십시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합니다. 단백질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상처난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 먹는다는 거예요. 웨이트, 근육 운동을 통해 근육을 찢습니다. 상처가 납니다. 사이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나고 아물고, 상처가 나고 아물고, 상처가 나고 아물고, 이것을 수개월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지방층은 적어지고 근육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육 생성의 원리입니다. 자, 영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육체의 비밀과 이 육체의 섭리와 영의 섭리를요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0절에서 71절에는요 이 시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그들의 영은 디룩디룩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살찐 기름덩이 같았던 나의 영이 고난을 통하여 기름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더욱 나의 영이 강건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근거해 보면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유형이에요.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힘들게 웨이트 운동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힘들게 웨이트 운동을 하고 나서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결국 힘들게 고생한 대가에 대한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허무함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가는 유형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을까요? 고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겠죠.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요. 다윗은요, 본인이 잘못해서 겪게 된 시험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수의 공격도 엄청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자녀를 잃는 아픔, 배신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겪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쓴 저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시편을 성경 66권에 넣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이 글을 잘 써서? No, 아니에요. 다윗은요, 매 순간 시험이 올 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가 항상 쫑긋 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이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체는요, 작고 왜소했어요. 그의 영은 근육질로 무장한 몸이었습니다. 근육질로 무장된 영의 몸을 가졌기에 강력한 그의 영이 그의 작고 왜소한 육체를 당연히 지배했겠죠. 그래서 겉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작고 왜소한 소년 다윗이지만 그 거구 골리앗,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그 골리앗,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근본인 그의 영이, 다윗의 영이 근육질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골리앗을 때려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요, 웨이트 훈련이라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은 언제나 찢기고 아픔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단백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근육으로 무장된 강건한 영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요, 40일을 금식하신 이유, 인간이 40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즐거움도 없는 절망과 메마름의 상징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장 너의 육체의 소욕을 채울 만한 것들을 찾아라. 당장 급하지 않느냐? 세상을 둘러봐라. 지천에 깔려있다. 나가라. 주어라. 먹어라. 마귀는요, 우리의 영을 비만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비쩍 마르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3번의 마귀의 공격에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귀의 3번의 공격에 예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의 영양소, 영의 단백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끝나면 졸업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쁨과 고난은 동일선상에서 나란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는 시험, 고난, 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거뜬히 이겨내야 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령 5kg, 바벨 5kg를 처음에 들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들다 보면요, 근육이 붙어요. 어느 순간 5kg는 휙 집어던집니다. 10kg를 부여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량을 늘려간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기겁합니다. 도망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닥친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받게 된 상급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겨낸 자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모두가 이 영적 근육으로 무장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근육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시험이든, 얼마나 무거운 시험이든 능히 감당하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비결, 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단백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계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연관된 찬양, 요즘에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